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요시야가 실행했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일어난 개혁의 물결은 그동안 유다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뒤덮여 있었던 유다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다 땅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개혁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시야는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깊이 체험한 자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회파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시야는요, 그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그렇게 회개하죠. 말씀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책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요시야는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대신들을 파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깊어지기를 원했던 요시야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서만 그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들의 귀에도 말씀이 들리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내면과 삶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중심축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출발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오직 말씀만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통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해서 다 같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하자 이 유다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앞에 이들도 다 고꾸라지고 그 말씀을 다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까? 개혁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음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또한 소망의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렇게 개혁이 일어날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개혁시킬 수 있고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삶의 공동체들, 이 나라의 민족도 개혁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굳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황권의 타락으로 인해서 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중세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교황의 권력은요, 하나님 위에 있었고요. 백성들은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락한 그 교황권에 맞서서 진리의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무기로 삼았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걸었던 첫 번째 슬로건이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이 되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이 짙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만이 살 길이며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이 타락한 시대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시야는 성전 안에 가득했던 우상을 위한 기물들을 불사르도록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보면 4절에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말씀 앞에 겸비했던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이 우상의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에 이 우상을 위한 기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그저 형상에 불과했던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면서 삶의 안위를 빌었던 그 우상들을 기대했던 모습들이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 우상을 향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갔고요. 삶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그들이
이제 곧 강력한 반대와 거센 항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반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해진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꿈꾸면서 그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그 일을 실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요시야에게 있었던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과감하게 불사르고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시야는 각 성읍에 있었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요, 하나같이 이 산당들까지는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온전히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토록 즐겼던 산당의 뿌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로써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우상은요, 거짓된 것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짓된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하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개혁의 해답은 바로 오늘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개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삶의 영적 산당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져 가서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